자, 오늘 한나회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선배들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물려주어야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안양천이 범람해서 큰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강대상 들었다 놨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봅니다. 또 이 예배당이 건축될 때 여러분들이 벽돌을 하나씩 옮겨가고 못도 뽑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편한 거죠. 너무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 어그러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통계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 2018년 아닙니까? 2020년 정도가 되면 우리 개신교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해야 우리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지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2020년이 되면 이 개신교인 수가 몇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50만에서 300만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10%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통계가 감추어진 사람들 빼고 어느 정도 계수가 되는 숫자로 통계를 보게 되면 이단 수가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통 교회 교인들이 250만인데 300만까지 된다 하더라도 이 이단 교인들의 숫자가 정통교회 교인들의 숫자와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점점 더 허물어지게 되면 이 역전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통감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연결해주고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한나회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감사해요. 충성되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디모데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동역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진실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데 보니까 그 진실됨이 어디서 나왔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진실됨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나 회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나 회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가요? 진실됨. 예. 이 진실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실됨은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 하면 바로 청결한 양심입니다. 청결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면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으로 순결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우리에게 되지 않아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이 자녀들에게조차도 청결한 양심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실 때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한 가지들 다. 오후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가시기 위해서 이제 차를 빼요. 차를 빼는데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났다는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 하안동 지역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하게 될 것이고, 이 하안동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평교회가 예배가 끝나가지고 교인들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 차를 대고 있는 분들이 차를 빼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먼저 좀 오랫동안 기다리더라도 기다리시면서 차를 빼셔야 돼요. 일부러 뭐 그렇게 급한 게 있다고 먼저 붕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힘든 마음을 갖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요, 노란 선 7선으로 2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거나 할 때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무슨 카레이서도 아니시고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오실 때 그냥 유턴 받아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화평교회 교인들은 중앙선 침범해서 교회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차했던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그냥 가요. 왜 법규가 있어요? 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유턴 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저 화평교회 교인인 거 확실한데 저렇게 그냥 윙 하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거 화평교회 교인들은 참 저렇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법규 위반해도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서 믿는 자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점수 매기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충실한 양심, 깨끗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작은 것들 하나하나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서 이 젊은 디모데, 어린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이죠. 또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에서 이 5절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으로 인해서 네가 진실된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도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은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 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을 사람들이 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후배들이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사는 뭐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 훈련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죠. 은사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그 은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나는 받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이 뭐냐? 바로 진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나는 이거 잘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릴까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혼해서 그런 거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세면대에다가 씻고 난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다 있고 치약을 중간으로 쭉 짜놓고 치약 캡을 닿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것도 못해?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그거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 왜 못하는 거야? 집사님 보고서 저거 왜 못해? 그거 왜 못해? 하면서 그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보이죠? 그거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적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한테 저 집사님이 저걸 못하고 저 권사님이 그걸 못하는 걸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게 보이는 걸 보니 그게 내 사명이구나. 그게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나 혼자만 그거 하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내가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혼자 독박 쓰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사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봉사와 섬김의 은혜, 이것이 다 은사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서 누군가가 못하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 일사각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허물어질 때가 많이 있고, 견뎌야 되는데 왜 견뎌야 되냐고 하면서 도망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못하러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 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아이를 왜 낳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네들 힘들게 그냥 그렇게 애 낳고 살지 말고 그냥 너네들 편한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힘들어요, 편안해요? 힘들어요.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아기 낳으면 힘들어요, 편안해요? 애 하나 기를 때가 힘들어요, 둘 기를 때가 힘들어요? 자, 보세요.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 기를 때 힘든 게 100이에요. 힘든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둘 기르게 되면, 하나 기르다가 둘 기르니까 2배네? 그래서 둘 기르는 거는 하나 기를 때 100, 하나 기를 때가 100이니까 둘 기를 때는 200이네. 동의하세요? 안 하시죠? 3배, 4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는 제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길렀던 가정이 애 둘 키우면요, 한 2배, 3배 어렵고요. 둘 키웠던 가정이 애를 셋 키우면, 셋을 낳게 되면 4배, 5배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 중에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애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 저희도 아들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낳아볼까? 딸을 하나 좀 더 낳고 싶은데, 저희 둘 사이에서 딸이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 하나를 더 낳아볼까 하다가 그 친구 때문에 못 낳았어요. 미국 가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들만 셋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소식을 듣는데 또 임신을 했대요. 또 아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 7살인가 8살인가 그래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가족 사진 찍은 거를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가족 사진 딱 남편, 아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넷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야, 보기 좋다. 아이고, 보기 좋다. 그게 아니라 깝깝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애들 어릴 때는요, 전쟁터였대요, 전쟁터. 아들 넷.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또 특별히 장례식 때는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될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돕는 그런 일들이 더 충만하게 있게 돼요. 여러분, 애들 키우게 되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기만 합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자녀들 키우면서 속 썩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받았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힘들게 하루 동안 살아오다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만 나보면서 까르르 웃어주는 아들내미 딸내미 보면서 힘을 얻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엉덩이 부비고서 앉아 있었던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 보고서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더 박수 쳐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 걸음, 세 걸음 더 크게, 더 많이 내디딜 때마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내 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참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어떻게 애들 때문에 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녀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고난을 잊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머니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희생에서 와요. 희생.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고난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감당하게 될 때, 내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될 때, 그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와 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천에 가보면요, 기역자교회라는 게 원조 기역자교회가 있어요. 2년 전인가 우리 기역자교회 모형을 봤었는데, 김천에 가보면 그 기역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가 그 교회의 교인입니다. 집사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돌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 때마다 아주 부자니까 그분이 종을 데리고서 같이 온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말을 태워가지고 말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교회를 오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 투표를 하게 됐네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게요? 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종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장로가 됐다고 해가지고 신분적으로도 바뀌어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또 교회 갈 때도 마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모셔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 주인이 깍듯하게 장로님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때 초창기에, 한국교회 초창기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종이 장로가 됐으니까 그때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주면서 장로님 신학 공부하시죠 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주인은 장로가 돼서 또 그 교회를 섬기게 됐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의 뿌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내 말을 모는 이 종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될 수가 있어? 교인들,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는, 그 권능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나아갔던 삶을 우리가 그 김천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차고 올라갈 때에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것이 깔리지 않도록,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이런 겸손한 신앙의 토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희생하는 마음으로 고난받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나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변화되고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내일을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요청합니다. 덕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덕스럽게 직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회의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과 원로장로 추대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언제 수요예배 시간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로 은퇴를 하시는데 교인 수가 많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장로님이 은퇴하시는데요. 그래서 참 교인들이 그 은퇴사를 하시는 여장로님이 딱 세워졌을 때 은퇴사를 하시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이 덕을 세웠던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단히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었듯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거짓이 없는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하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남을 점수 매기려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덕스러운, 또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하평교회에 임하고, 특별히 우리 한나 여신도의 회원님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일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시키고, 또 내 안에 풍성해서 다른 자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디모데 같은 후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한나회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